화창한 4월의 좋은 날에 벤처학교 예배에 함께 하시고 말씀 나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시간 서로 늘 우리 했듯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토닥이면서 정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축복하지 못했던 분들 찾으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한 말씀, 고백한 말씀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좁은 길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값을 정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속에 양을 사고 판다면 그 값은 아마 무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에 따라 값을 정하는데 바로 양의 성격,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양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히말라야 그 가파른 산빛 아래 양을 놓아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그 양을 두고 살펴볼 때 양이 비탈 위로, 다시 말하면 높은 곳으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양이 몸무게가 무게가 적게 나가도 값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비탈 아래로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 양은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의 초장, 다시 말하면 미래를 갖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쉽지만 그리고 편안하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 올라가는 양, 내려가는 양 참 독특하고 재밌는 방법인데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 늘 쉬운 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요. 당장 들리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딛고 고난을 극복할 때 보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만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돼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게 말하면 쉽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받을
몇 가지의 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매치기를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문득 뭔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자 그 친구는 아이, 뭔 예배야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결국은 한 청년은 그 예배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다른 청년은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떠났던,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은 훗날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중에 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소매치기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로 원했던 청년은 그의 인생이 소매치기였지만 결국 이 예배를 기점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필드와 친구였던 그 사람은 청년 시절 단짝이었고 함께 나쁜 일을 했지만 결국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친구의 삶은 정말로 가필드와는 전혀 다른 정말 극명하게 갈린 삶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저 한 걸음 비켜 걸었던 거지요. 한 발자국 달리 간 겁니다. 가필드는 양심의 찔림으로 예배를 드렸고 다른 친구는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한 걸음 비켜 걸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생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것들을 주로 선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만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이 훗날의 성공과 실패를 확연히 가른다고 할지라도 선택에 있던 그 시점, 선택의 갈림길에 있던 그 시점에서만큼은 아주 작은 차이고 때론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세월이 만드는 힘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정말로 그것이 만들어낼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조카 롯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네가 가면 나는 서쪽에 머물 것이고 내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에게는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니까 온 땅의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이 가진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아마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 속에 애굽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이 풍요로운 애굽 땅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기에 요단을 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 땅 같다. 그의 생각에는 거기가 천국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근본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풍요롭기 때문에 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진 것에 대한 지혜가 깨달음이 깊은 묵상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건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죠. 동이면 어떻고 서면 어떻고 어딘들 어떠하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는 것의 문제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땅에서 당분간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또 그가 겪은 일들 다 돌아보면 정말 인생이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의 순간마다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 당장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 궁극적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그 갈림길마다 선택할 수 있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때쯤은 비가 올 때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불어서 서로 과일들이 바람이 불어야 과일들이 잘 맺으니까 바람을 주세요. 그랬어요. 결국 그들이 때를 따라 경험에 의해서
비를 원할 때, 해를 원할 때, 바람을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대요. 가을이 되어 들판엔 곡식이 거둘 때가 됐고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부들이 신이 나서 추수라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기에 곡식을 넣어 탈곡해 보니까 알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쭉쟁이라는 말 아시죠? 다 쭉쟁이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는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 그랬냐? 너희들 알곡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제서야 농부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막 할 때가 많아요. 조바심을 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신뢰한다면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지금에 보이는 조건들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 신뢰를 통해서 그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불안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고 자다가 깰 때도 있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또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붙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데, 저나 오늘 우리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니까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군사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합쳐보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1차 구별을 통해서 22,000명이 떠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 그래도 많다고 그러셔요. 옛날 전투는 뭐니 해도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10,000명도 많다고 또 돌려보내고 그러고선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적군은 정말 셀 수가 없이 많은데 이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3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손에 칼이나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전쟁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군사들의 숫자나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제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드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신뢰로 믿음으로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짜 주인공은 300명의 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요, 함께 있던 동료들이 무려 31,700명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앞에 적군이 대단한데 그래서 3만 명이 넘은 군사면 그래도 든든했을 텐데 그들이 떠나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더더구나 최소한의 무기도 허락받지 못하고 적군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항아리를 들어야 된대요. 횃불을 들어야 된대요. 나팔을 들어야 된대요. 저 같으면 그 300명 중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명령받았을 때 마다하지 않았고 더 좁은 길을 가라 했을 때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용사들이 그 전쟁의 순간에 어떤 표정으로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굳건한 얼굴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원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했던 300명의 군사들, 그들이 바로 사사기 7장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벤추라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도 나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기도와 소원의 응답이라 여겼기에 저는 그냥 감당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벤추라교회 성도님들은 300명의 용사와 같이 더불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견디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독히도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 인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서 우리 함께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좁은 길을 가는 벤추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듯이 이 시간에 정말 이 길을 선택했고 인내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보여준 승리의 삶이 정말 충만히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죠. 심리학적 용어인데 누군가에 대한 타인의 기대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의 로저 롤스는 초등학교 때 뭐 툭하면 빠지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부임한 피오폴 교장 선생님이 롤스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손을 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손가락이 진짜 길구나. 손가락이 긴 걸 보니까 너는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될 것 같아. 사실 상식적으로 손가락 긴 거랑 주지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롤스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성장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잘 되어가는 격려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주지사가 될 거다,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교양 있게 말하려고 애를 썼고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결국 롤스는 훗날 51세의 나이에 53대 뉴욕 주지사, 그것도 뉴욕 최초의 흑인 주지사로 우뚝 섭니다.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피어폴 교장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오늘 수많은 대화가 있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를 듣고 정보를 갖고 많은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참 진리,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의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사실 생각하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뭐 말도 못할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뭐라 그랬고 뭐 뉴스 뭐 등등.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만한 진리의 음성,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 수많은 것 속에 참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는 상당히 묘한 성경입니다. 오늘 롯도마라고 룻도마라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룻기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소위 역사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목록 속에 그리 길지도 않은 몇 장의 성경,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도 담지 않고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런 짤막한 에피소드가 담겨진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참, 그래서 좀 보면서 좀 묘해요. 뭐 역사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우리 욥기처럼 어떤 뭐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성문서 다음에 기록되는 것처럼 어떤 지혜서라고도 말하기도 묘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룻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기 위하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좁은 길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에 귀를 담고 진리의 길을 선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 시어머니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갔다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덜컥 결국 그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 가라 그랬더니 룻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야,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결국 이 룻기라는 여인은 보면 이방 여인이었고, 어찌 보면 남편이 먼저 죽은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살면서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였던 하나님을 그가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다 추수가 끝난 자리에 남아있는 나달들을 죽어가며 사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믿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보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정말로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말들과 정보와 뉴스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 속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명, 영생을 향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궁극적 승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정말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이 사는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간절케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원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 넓은 길을 바라보며 유혹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 험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궁극적 승리가 있음을 알기에 저희가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조언과 더불어 정말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지만 정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벤츄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살아있는 주의 나라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생명에 살고 정말로 축복의 증인이 되는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